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 선교 수련의 달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었던 교회 학교의 모든 여름 수련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학교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111년간 삼청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111주년을 기념하며 전 교인이 111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공동 기도문의 제목들로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삼청교회의 모든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삶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주일에 주님 전에만 계시는 분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 교회 밖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다르고 주일처럼 나머지 6일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때와 장소를 구별함 없이 늘 한결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인들이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힘든 삶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샤론 찬양대가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악기 연주로 들으시는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152면 에스겔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다음은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하게 하나님께 온 교회를 대신하여 찬양을 드렸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찬양을 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덧 7월도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때로는 엄청나게 비가 오고 때로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7월 한 달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말은 세종대왕이 창조하신 귀한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에는 이 초급 한국어 우리말 배울 때 여러 가지 힘들이 많지요. 우리 표현에는 먹는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문 지상이나 방송에도 보면 저 사람은 돈을 먹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그것도 몇 천만 원짜리 그걸 어떻게 먹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심지어 우리는 오래된 말입니다만은 좀 키가 그런 사람 보고 싱거운 놈, 뭐 짠 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식인종인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반 이상 웃으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그 몇 년 전에 먹는 얘기로 세간에 많은 이슈가 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먹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기 위해 밥을 먹고 용기를 내기 위해 마음을 먹는다. 그리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려면 밥을 먹는 것이고 용기를 내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 되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뭘 이미 잡섰어요? 나이를 여러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나? 무엇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먹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늘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어라 이러한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제2차 포로죠. BC 597년에 포로가 되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3차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때가 제2차 포로죠.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된 다음에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무언가 하니까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애를 써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에스겔 3장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설해 놓으시고 이미 먹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해 놓으세요. 진설이라는 것은 잔치상에 음식을 놨다는 거죠. 우리는 먹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 먹는 것은 보면서도 먹고 냄새로도 먹고 귀로도 먹지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먹는데 그것이 내 배에 들어가고 창자에 들어가서 할 정도로 먹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는 말씀에 대한 체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림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봐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도 이렇게 보면 그림의 떡이죠. 아, 오늘 권사님 에스겔 말씀 이렇게 읽었네, 디모데전서 이렇게 읽었네, 보기만 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에서 말씀을 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줄여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기만 했으므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철저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눈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냄새로만 이 음식 향기가 너무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먹으려면 간단한 얘기죠. 내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맞는 말씀인지 적당한 말씀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요. 저 말씀이 왜 나한테 해서 나를 책명하는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은 모두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창자에 들어가서 입에 들어가고 배에 들어가고 창자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뭐가 돼요? 말씀이 체질이 됩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한 번 먹어서 체질이 되겠어요. 좋은 음식, 적당한 음식 계속 먹으면 체질이 되고 이 체질이 뭐가 돼요?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될 때 우리 삶에 오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 없이는 안 되고 말씀이 체질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죠. 아멘으로 입을 열고 깊이 들어가서 계속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빅터 프랭클 하면 누굽니까? 오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가 다년간의 엄청난 수용소 생활에서 살아난 딱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체의 말이죠.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니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내 삶의 존재는 콩나물이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내 삶의 이유는 짜장면이야. 음식을 먹고 존재 이유를 받는 사람 없어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존재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100세 이상을 먹어도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니체가 빅터 프랭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코로나19이든지 6.25이든지 일제시대이든지 어떤 시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 아랑곳 없이 2000년 전으로 갈까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오고 순교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으로 존재 이유를 산다면 부자로 존재 이유를 삼고 성진으로 존재 이유를 삼고 잘 먹는 걸로 존재 이유를 산다면 멋진 여행을 가서 존재 이유를 산다면 그 너무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체질이 변하여 삶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머물러라면 머무르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먹어야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는 파수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도 이단들이 파수꾼을 얘기해가지고 저는 이거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봅니다. 깨어있는 사람. 먹어야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이 깨어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체질이 변하여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있는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게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 악한 사람의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하다가는 라사라는 말은 여러 종류의 말이 있는데 그 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자기의 오만이나 교만이나 모르는 것을 인하여 자기의 많은 소유를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이를 공평하지 않게 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물건 다루듯 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모든 곁길로 하게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또 악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건을 성실하게 충성된 종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소욕대로 아니면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 이용할 때 이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제일 먼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주신 말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물관계에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배나 혹은 갚아주면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 오늘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고 인정이 없고 끝까지 가자 이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예수 정신이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내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를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용서해 주신 예수 정신.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많은 사람이 다시 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 정신의 은혜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엄청나게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체질이 바뀐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도 바르게 하지만 20절 에스겔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멈칫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아,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모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지만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멈칫거리고 있어요. 잠시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예수님을 함께 동행을 하지만 때로 예수 믿으면서 실족하고 그래서 실족한 사람이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은퇴한 친구 목사를 만났더니 자기가 가나안 교회에 다니고 거의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은퇴를 했는데 또 목사를 하나 했더니 가나안 교회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가 되죠. 안 나간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실컷 다니면서 상처받고 상처 줬는데 이제는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매주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해요. 이제 웃으신 분 보니까 시대가 많이 뒤처진 것 같아요. 가나안 교회 나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드릴 때, 때로는 교회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의인이 멈칫거리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한다면 지금은 손을 놓고 있죠. 요즘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열심히 선생님들이 하다가 잠시 잠깐 한눈을 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돌볼 때 교사는 어떻게 돌보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을 돌봐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어린이들을 돌봅니다. 교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업무도 많이 있죠. 피곤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도 없고 몇 시간 만에 1시간 줘야 된다는데 그 시간에 그 1시간 비인 걸 다른 보조교사를 쓸 수도 없고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주 힘듭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을 어린이들로 돌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자녀로 돌봐요. 내 새끼로 돌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 새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내 새끼를 돌볼 때는 지치질 않아요. 교사는 어린이를 돌볼 때는 힘들고 지칩니다. 교사는 봉급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획재정부는 아니니까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실족합니다. 지칩니다.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내가 집사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권사로 살아가고 장로로 살아가고 전도사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가 명예를 위해서냐, 내 믿음을 위해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 교회 직분 가지고 다닐 때 가장 힘든 것은 페르조나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조나는 심리학자 융이 얘기한 것처럼 가면입니다. 누구나 다 가면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가면,
전도사에 가면 나는 목사지. 태어나면서도 목사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로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뭐 직분이 뭐 있으니까 새벽을 나와봐, 뭐 이렇게 해봐. 왜 저 목사는 지치지도 않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유,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는 매일 해야 되지. 그런데 어느 날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우리가 신분의 비유로 하면 처녀에서 부인이 되고 부인에서 어머니가 돼서 자녀를 낳아보면 그때 이 속에서 호르몬, 아이를 키우는 호르몬도 나오지만 그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지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에 있는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달음 얻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체질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생수는 네 속에서 목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7월 8월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지치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름에 지치고 겨울에 지치고, 이거 내 생명 언제 끝나는 거야 하나님? 뭐 이렇게 다 지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사람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두고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는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말씀을 먹어요. 이 말씀을 먹고 나서 보니까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생수로 알고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순간적으로 타는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타는 목마름이 사라졌다고 할 때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저도 이 타는 목마름, 돈 더 주세요, 생명 더 주세요, 자식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타는 목마름 다시 한번 할 때 싹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르면 난 12시에 햇빛이 그렇게 쨍쨍 내려칠 때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걸 물동이를 갖고 왔겠어요. 갖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수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그 생수로 먹었을 때 그 타는 목마름이 싹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왜 아직도 목말라요? 목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어느 사람은 매주 어느 담임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어느 장로님들은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네요. 어느 찬양대원, 어느 교사, 어느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네요. 조금씩 찔찔 먹다 보니까 더 목이 마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진설해 놓은 말씀, 에스겔아,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너는 받아서 아멘으로 먹어라. 말씀은 그림의 떡처럼 눈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냄새로 먹는 거 아닙니다. 아,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
그리고 밥만 안 먹겠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하루 먹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먹을 때 이것이 위로 내려가고 창자로 내려가고 체질이 돼서 삶이 편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기쁨이 되고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고 멈추지 않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 번씩 두 번씩 얼굴이 변하는데 마스크를 써서 잘 보이질 않네요. 말씀의 기쁨은요 순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으로 내 마음이 웃을 때 주 예수 기쁨 사랑 내 마음속에, 이게 순간적으로 샘솟는 것이지.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순간적으로 타는 목마름이 싹 없어지면서 심지어 물동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삶의 도구면서 수단이 물동이. 오늘 현악하신 여러분 악기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들이 은혜 받고 악기도 모르고 그냥 가면 이거 얼마짜리인데 안 되잖아요. 삶의 수단인데, 삶의 도구 아니에요.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바이올린이고 비올라고 첼로 맞죠? 피아노, 오르간. 이분들의 삶의 이유는 바로 음악 아닙니까? 근데 이걸 두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자는 두고 갈 게 없네. 목소리 잘 갖고 가세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생수가 터지니까. 니체가 말한 것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주여 이제까지 제가 페루전환을 가지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서 했는데 제가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눈으로만 먹었습니다. 그 나와 있잖아요. 그림의 떡이라고. 눈으로만 먹어와서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나눠줄 게 없네요. 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아직도 나눠줄 것이 없네요. 가나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반열에서 제가 아직 살았네요. 주님 이제부터는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면서 입으로 먹고 배로 먹고 창자로 나가 우리 체질이 변하여 하나님께 너는 내 삶을 살면서 악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구나. 너는 가나안교회 나가는 의롭지만 실족한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에게 너는 생기를 주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별처럼 내가 너를 맞이해 주겠다. 하나님의 영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밥을 먹었지만, 용기를 내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지만, 어린이 되기 위해서 나이를 먹었지만 아직도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맛있는 것을 먹는 데서, 용기를 내는 데서, 나이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이 땅에 악한 사람도 함께 어깨동무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실족한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위로가 되어서 함께 구원받는 역사의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길었던 7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옵고 군대에 있는 아들들을 살펴주시며 또한 2번, 3번 도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과 소원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월정 예물과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담긴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임원회가 있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예배 봉사위원이 바뀝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8월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재무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에 헌금 항목하고 내역을 꼭 기입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헌금하시면 누가 하셨는지는 아시는데 내역하고 항목을 기록하지 못하시면 재무부에서 수합하고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꼭 헌금의 항목과 내역을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근금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오늘 사는 존재 이유를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